오늘 말씀은 정해진 그늘 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지혜롭게 사는 삶인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죄 많은 사람이든 이들에게는 모두 죽음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살아있는 동안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한 선물인데 즐겁게 사는 삶이 선물이고 한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인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9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내 아내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대한 최상의 보상이다. 라고 이제 쉬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9절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선물은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하며 얻은 몫은 바로 아내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한 남편의 아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될 수 있고 또한 선생님에게는 학생이 될 수 있고 학생에게는 또한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목사에게는 성도님이 될 수 있고 또한 성도님에게는 또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는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라는 단어는 이제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라는 단어로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이런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곧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선물을 늘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배려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텐데 익숙함에 빠져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의 아집과 고집과 그 못난 자아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때론 이용하려 들고 때론 모함하려 들고 때론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경제적 가치가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대체하고 있는 시대이죠. 사람이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함을 알아야 할 텐데 돈으로 평가하고 실력으로 평가하고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 가치가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기업들을 보면 직원들을 그냥 부품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또한 요즘 몇몇 교회들도 점점 기업화가 되어가면서 그런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악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천 년 전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들을 사람이 많지 않도다 라고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회적 악은 그 옛날에도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근절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악은 줄어들 수도 있고 또한 더욱 창궐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귀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귀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날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판단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무엇일까요? 과일나무를 심어서 많은 과일을 수확하는 것이 열매일까요? 아니면 일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 업무의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열매일까요? 물론 그것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러한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다른 종류의 열매인 거죠. 그 열매는 바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철학이 예수님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철학대로 살다가 그 철학을 다 이루고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인생 철학은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작년 8월에 보았던 영화 터널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영화는 주인공 이정수가 운전해서 터널을 통과하던 중에 갑자기 터널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수는 그만 이제 터널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의 비유였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남겨두고 길을 나서는 주인과 그리고 찾은 뒤에 기뻐하며 자기의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떠올랐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 진정으로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동시에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잠시 영화로 돌아가 보면 영화에서는 이정수가 터널에 갇힌 뒤 통신이 끊겨 터널 밖에서는 이제 구조를 중단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인근 터널 공사가 지체되면서 피해액이 불어나고 있고 또한 구조 작업 중에 또한 구조대원도 한 명 이제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죠. 그런 압력에 못 이겨 이제 이정수의 아내마저도 이제 단념하고 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잃은 양 찾기를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잃은 양을 찾으러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99마리는 잃은 양이 걱정되지만 주인이 자신들과 함께하기에 안전함을 느낄까요? 처음은 그럴 수 있겠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내가 길을 잃어버려도 나를 찾으러 오지 않을 거야. 지난번에 철수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랬거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주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을 찾으러 떠나는 것은 단지 그 한 마리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99마리를 향해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목자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머지 양들은 그런 주인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은 모두를 찾는 것이고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모두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생명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예수님의 인생 철학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가 길렀다고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대신 자녀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배워야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의 귀중함, 한 사람의 존귀함을 알고 살아있는 동안에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고 해가 더 가기 전에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보다 차라리 모두에게 멸시를 받아도 평생 동안 우직하게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시기와 기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인 거죠. 시기와 기회가 날 때마다 더욱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아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짧은 인생 동안 즐겁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즐거움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관계에서 즐겁고 기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작은 예수의 삶을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해도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러한 말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사람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사회적 악은 조금이나마 소멸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